I 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죄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은 방주와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그 언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는요 이 언약의 준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는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할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저버리거나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던 아담을요 하나님 자신과 분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 자체가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된 아담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죄인들의 구원자로 장차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언약 안에서 그는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 그는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인 성경을 주셔서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순종하여 그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무지개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구원은 결코 노아가 가진 어떤 의로움이나 그가 행한 어떤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에서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지 노아가 가진 상대적인 의와 그 선행을 인하여 그를 지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심히 저주하고 모욕하여 그 다윗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고약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아들의 반역을 피해 울면서 피신을 가는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요, 왕에게 해서 안 되는 참남한 저주를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의 난은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시므이는 재빨리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자신의 손으로 그를 해하지 않고 그 시므이의 폐역에 대한 심판을 자신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그 시므이를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요, 무작정 시므이를 심판하여 죽이지 않고 먼저 그에게 살 길을 준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말에 시므이가 대답합니다. 38절에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요, 솔로몬과 시므이 간에 생과 사를 나누는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할 자 시므이에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 안에서였습니다. 시므이는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가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시므이는 죽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엄중한 내용이지만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요, 그저 한 가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은 죽이지 않겠다는, 살려주겠다는 것이 솔로몬의 언약인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솔로몬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시므이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구약에 계시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요, 죽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자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 안에서만 시므이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 죄인 시므이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시므이가 가진 어떤 의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므이는 의가 없는 불의한 자이지만은 오직 솔로몬 왕의 긍휼 때문에 값없이 그 언약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시므이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복음, 곧 그 언약 안에 머물겠다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그래서 오늘 별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시므이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시므이와 오늘 나를 겹쳐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언약을 맺은 시므이는 성경에 의하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고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시므이는 오늘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처음에만 그랬다는 것이지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3년만 시므이가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가진 두 종이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가드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히 내게서 도망을 가! 하고 그는 종들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종들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종이라는 재산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그가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그 두 종이 도망간 곳을 누가 와서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은 이렇게 좋은 모습과 호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시므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함 없이, 그리고 언약을 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리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솔로몬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시므이는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데려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종에 대한 집착이 시므이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한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먹지 말라 하시는 단순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아담처럼요, 시므이는 단순한 한 가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솔로몬과 죽음을 걸고 맹세한 언약을 서슴없이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언약 밖으로 나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므이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던 시므이를요, 솔로몬은 더 이상 긍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시므이는요, 분하야라는 솔로몬의 신복의 손에 넘겨져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난 자, 곧 예루살렘이라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자의 처우를 시므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에는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우수성,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언약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나누어서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과 그리고 또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시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동의를 하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네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 언약 안에서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잘남이나 우수함이나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두가 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할례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그들은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난 시므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말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결과를 인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에발산에서 아멘으로 맺은 언약대로 그들은 사망과 화에 처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는 광야의 백성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로 율법책과 온 백성에 뿌렸던 첫 언약의 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피요,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의 피를 믿고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은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책인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 밖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정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의 법이 그에게 적용이 되어서 과거에 그가 다윗에게 범한 죽을 죄에 대해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아 죽임을 당한 시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노아라 할지라도 그 홍수 심판 때에 그가 방주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방주 밖으로 나왔다라면 그런 심판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했고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벗어나는 순간 시므이가 됩니다. 방주밖에 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은 조건이 붙어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주께서 성령이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적이 없는, 성령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처럼요 생명의 축교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그리고 가졌던 모든 언약은 그 즉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나눈 경계가 모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지 안에 있는 자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에게 주어진 경계는요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시므이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시무의 특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들의 특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 기도로는 시내 좀 건너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죄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요, 회개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므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적어도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범죄와 타락의 소식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본에는요, 그분을 경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이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말해도요, 여러분, 그 말은 응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그러므로 언약 밖에서는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까? 부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안과 밖, 어느 곳에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